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네, 출애굽기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보석의 의미, 마지막 오늘 벽옥, 이 벽옥에 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붙여진 마지막 이 보석이 이 벽옥인데, 이 벽옥은 요한계시록 4장 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저씨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옥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석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이 납달리 지파의 그 의미인데, 이게요 참 그 이미지하고 잘 어울립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야곱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게 무슨 천국하고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역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은 납달리 지파죠. 갈릴리 그 지역에,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역에.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야곱이 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지역, 그 지파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결실을 제일 많이 보았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천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납달리는 뜻이 경쟁에서 이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다. 이 야곱의 그 부인들이 참 그 자식 하나 낳으려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형과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선한 일에 힘을 쏟아라. 이 선한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서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그 말처럼 경쟁심을 가지고 뜨겁게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묶는다면은 오늘 이 제목의 납달리 지파, 벼곡, 이 지파의 부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선한 일에 힘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는 참 선한 일이 많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거 선한 일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이죠. 그죠? 선한 일이 참 많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 살리는 거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외과의사 이국종 그 교수님, 참 그분이요 사람 살리는 일에 피를 뒤집어 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똥이고 오줌이고 뒤집어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외과에요 들어오는 사람은요 몸이 정상적으로가 안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터지고 깨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요 살아날 가망성 없는 그런 속에 수술실로 들어와요. 그런 사람을 이 외과 의사들이 살립니다. 그 살리다 보면은 피를 갖다가 뒤집어 쓰잖아요. 피 뒤집어 쓰죠. 몸을 뒤집어 쓰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많이 없대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왜?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받는 어떤 월급은 적죠. 힘은 들죠. 그러니 전부 다 의사들이 쉬운 거 하잖아요. 성형외과. 성형외과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런 데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요. 외과 의사들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뭐 오창성이라고 하는 그 북한군 군인도 우리나라에 넘어오다가 총알을 여러 벌 맞았는데 그분 손길에 의해 가지고 살아났죠. 주얼리호 그 선장, 그분도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이국종 그 교수분 칭찬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자기는 대단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하지만은요, 진짜 대단한 일, 선한 일,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번에 우리 10일 동안 우리 거기 치료센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갔을 때요. 정말 답답하고 깝깝합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감옥은 그래도 여러분 들어가면은 휴식 시간이라든지 뭐 산책 시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옥에서 나와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어떤 분 또 글 보니까 그래도 감옥은 방문까지는 나와가 복도를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번에 복도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 방 안에 그냥 딱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감옥도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요, 갇히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감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은 가야지만은 죄짓고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무서운 감옥이 뭐냐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해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하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감옥이죠. 불못.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귀가 멸할 때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출소가 없어요. 출소. 30년 살았기 때문에 니 나가라. 아니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최고형이죠. 뭐냐면은 영원히. 못 나와요. 거기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에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놓일 수 있는 그거 있느냐? 없어요. 못 나오고,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뜨거운 불이 있는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안 가는 거 감사하세요. 거기에 내가 안 가는 거 감사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거기 있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안 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요, 나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안 가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선물 때 제일 큰 선물, 좋은 선물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우리 만약에 내 형제 자매를 만난다면은 꼭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거기에서 내 형제와 자매가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 가서는 안 되죠. 가서는 안 되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망도 못 와요, 도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 또 이런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 비유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세상에서요, 제일 선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선하게 치시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세상에요, 여러 일 많습니다만은 그런 일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둬야 되고 제일 귀하게 둬야 되고 제일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니엘서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세요. 하늘의 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켈리, 우리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선교의 시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잖아요.
마루, 그 침대 딱딱한 곳에 중국인들이 먹는 그 음식들 먹고. 왜?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그 선한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묘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야곱이 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벽옥과 같은 신앙, 선한 일에 힘을 쏟는 신앙,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탁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뭐 우리 이랜드 여기에 지금 말 많습니다만은 탈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 박성수 이 회장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이 일어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 힘 쏟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 뭐 이래저래 많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 다 믿을 것도 못 되죠. 다 믿을 것도 못 해요. 그분의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건강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죠.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참 지금은 전도하기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뭐 그때가 시간이 상황이 여의치 않든지 어쩌든지 간에 뭐 사실 전도할 때에 좋은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선한 일에 힘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